오늘 봉독한 말씀 모세의 5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 신명기 10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뭐가 행복이냐는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그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힘든 말씀 같아도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행복을 위한 명령 이렇게 잡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기업인들이 회사를 차릴 때에 다 취지가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함이에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경제 논리죠. 기업이 돈 안 벌고 사회사업을 하고 기업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다 유익을 위하여. 회사가 점점 커지면 사원도 늘어나고 사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고용이 많이 창출돼서 또 좋고. 그래서 기업이 점점점 커가는 것을 다 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면은 이제는 망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기업이 CEO부터서가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 벌려고 자기 배불리려고 기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원들의 행복과 복지와 또 사원들에게 딸려있는 가족들까지 우리 회사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사원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져야 된다. 경영자의 가슴속에 그런 경영 철학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먹는 것이 됐든 뭐 생활 필수품이 됐든 그것을 사서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들도 야, 이 회사는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소비자를 생각하고 만드는구나. 먹는 음식을 가령 만든다 그러면 소비자의 건강을 두고 무엇보다도 염려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족을 먹이는 그런 마음으로 식품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어떤 경영 철학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이 맞아요. 돈을 벌어야지 돈 안 벌고 기업을 누가 합니까? 그렇지만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자기 CEO의 마음속에 이런 경영 철학에 있어서 사람을 우선하고 소비자를 우선하고 사원의 복지를 우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더 많은 소비자들을 얻게 돼서 돈도 결국은 벌게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이게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영 철학이 되고 있고 그걸 요즘 말로 핵심 가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도 옛날에 우리 다 바람벽 위에 액자에다가 가훈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훈이라는 것은 그 집의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풍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가만사성. 가정이 화목한 것이 우리 집의 1번이다. 그래야 만사가 잘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가와만사성이라는 걸 가훈으로 삼은 사람도 있고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가훈을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 다 이게 가훈이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해주신 거예요. 신앙인들도 평생에 변치 않는 집안의 가훈과 같은 핵심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골수에 사무쳐서 박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는 구약의 내용이지만 신약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 안에서 다 결국은 우리가 해답을 이미 다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핵심 가치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뭐냐 하는 것을 한 3가지로 아주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읽고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3가지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핵심 가치로 항상 살아있어요. 매일. 그래서 12절하고 20절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또 2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결론을 딱 지어놨네요.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을 뽑아봐도 이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뽑아봐도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새로운 말씀하신 건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서 확증하고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와서 물어봐도 뭐 색다른 게 나온 게 아니에요. 네가 다 알지 않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 가르치신 것이 결국은 그것이고 그게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도 제가 하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풀어서 쓰면은 아주 쉬운 얘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는 두렵다는 뜻이고 하나는 공경한다는 뜻이 한자로 보면. 네.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게 두렵고 공경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까 봐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네. 왜 두려워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걸 가지게 되면, 너무 값지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갖게 되면 자연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네. 뭐 우리나라 이런 데서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 몸에 캐시로 한 20만 불씩 집어 가방에 들고 한번 다녀봐요. 20만 불을 가방에 딱 담아갖고 메고 다녀보면요, 두렵습니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왜? 너무 이게 소중한 것이잖아요. 20만 불 정도 되면. 근데 그걸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혹이라도 그걸 돈 냄새를 맡고 누가 달려들까 봐서 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사람의 심리는 그런 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서.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만한 사랑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내가 그분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분의 마음을 상심시키고 그분의 마음과 내가 멀리 떨어져서 그분과 내가 무관한 삶을 살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불행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고귀한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지옥에 확 집어넣을까 봐서 두렵다. 그것도 지옥도 두렵긴 하지만 사실은 지옥도 보면은 왜 두렵습니까? 불이 안 꺼져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불이 훨훨 탄다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never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고민하여 견딜 수가 없는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만 그러는데도 혀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줄 수 없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나 용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곳만,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으니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내가 망각하지 않고 그분과 멀어지지 않고자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부잣집의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두 가지란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빨리 죽고 나한테 유산이 와야 되는데 어쨌든 나한테 유산이 아무 탈 없이 잘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뺏어갈까 봐서. 괜히 그냥 자동차 타고 가는데 나는 반드시 가도 저놈이 나와서 들이받아갖고 내가 죽을까 봐서. 하나님이 나 죽일까 봐서. 하나님이 내 건강 뺏어가고, 하나님이 내 자식 뺏어가고, 하나님이 내 돈 뺏어가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 다 망가뜨릴까 봐서 겁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갈까 봐서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자. 율법주의인 거예요. 다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옥을 갔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지옥을 갔겠냐?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 속에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똑같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 이삭을 떼놓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 그걸 잃어버릴까 봐서 그 이삭을 떼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였어요. 그 이삭이 이삭. 이걸 검으로 떼낸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느라. 그 아브라함이 검을 쫙 뽑아 들고 그냥 그 이삭을 떼낸 겁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거기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나가 아주 소원한 관계가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성도의 핵심 가치로 여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 20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이거 추상적인 말이라서 뭐 잡히는 게 없어요. 개념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질 않는데. 부모의 앞에 눈에 보이니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신데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섬긴다는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핵심 가치 중에 두 번째 내용인데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섬긴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18절부터서
19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갑자기 이 무기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게 보이잖아요. 그 속에.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긴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섬기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와 함께 둘째 계명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없는 자리예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해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너희가 공의를 바르게 시행해서 힘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돈도 백도 뭣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걸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표현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따르세요? 적은 소자에게 물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혔는데 가서 돌아보고, 나그네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영접해 드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드시 두 번째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너희들은 그거 해놓고도 까마득히 잃어버렸지?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에서도 이 세 부류는 항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날에도 너희들이 혹시 몰라가지고 곡식단을 밭에다가 하나 4번 떨어뜨리고 왔거든. 찾으러 가라 그랬어요? 찾으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그건 나그네들 거라는 거예요. 벨 때도 다 베지 말고 내 기퉁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그래서 곡식밭에 그 뒤에 가고 추수하는 데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이삭을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나그네들 것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구약의 율법에다가 딱 박아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구제가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구제의 일부분이지만,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최고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구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테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기도 했을 거고 길손들을 나그네를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 내가 희생한다, 봉사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의지한다. 2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옛날 성경에 번역하기 새 번역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그랬어요. 의지한다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이 단어가 따바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풀로 붙여서 쫙 달라붙는 걸 말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쫙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꼭 매달리다 그런 뜻이에요. 네. 따바크라는 이 의지한다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달라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냥 찰싹 달라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하시려고 앞에 12절과 20절 사이에 그 딱 달라붙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부터 나온다니까요. 본래 구약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난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했을 때에 그 할례는 육체의 포피를 베내는 것이었지만, 벌써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할 때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약에서. 할례는 떼내는 거거든요.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는데 그걸 떼내는 의미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은 마음에 쫙 달라붙어 있는 뭐를 다 떼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그 마지막 한편 설교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귀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왜? 목이 곧아서, 목이 뻣뻣해서, 아주 오만하고 거만해서,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는 거만한 그런 사람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스데반이 생각해요. 할례는 뭔가 떼내야 되는데 그게 떼내지지도 않아요. 뭐가 붙어서 그러겠어요? 마음에 세상이 꽉 달라붙어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 완전히 세상하고 그냥 순간 접착제로 붙여놓은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이건 떼지지를 않는 거예요. 떼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형이 다 망가지잖아요. 우리가 우표만 하나 딱 침으로 발라놨다가도 조금 뒤에 뜯으면 원형대로 안 뜯어집니다. 그냥 다 봉투가 찢어지든지 우표가 찢어지든지 하지.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게 범죄한 이후부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분별하면서 세상에 좋다는 걸 너무 마음에 많이 집어넣어놔 가지고, 이게 뭐 세상하고 마음이 궁합이 보통 잘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찢어내려고 그러니까 몸도 찢어지고 마음도 찢어지고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노래 부른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 봤는데 이놈의 사랑이 도망가더라요. 배신하더라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랍니다. 네. 세상은 본래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걸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떼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는 날마다 자기가 공을 들이면서 중들을 애우면서 연부를 애우면서 세상 념을 다 지우기 위해서 그 연부를 애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안 보려고 저 절간까지 깊이 들어가서 돌을 닦고 앉아있는데 그래도 밤이면 가발 쓰고 다 내려와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고 가지고 저승을 차 타고 다니면서 출가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속세를 떠났다 그러면서 옆에다가 또 여우 같은 것들 다 태워갖고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공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떼려고 해서 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써 그 청량할 길이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내려오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랑,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입많은 사랑했던 건 다 도망가는, 지금까지 내가 연애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꽉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 그러고 그냥 영원히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또 예수 믿는 것이 세상천지에 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육이 있단 말이에요. 육이. 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게 뭐예요? 이 몸입니다. 몸이 있어서 마음하고 쫙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영이 돌아다니면서 연애한 거 봤어요? 그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것이. 예? 그리운 사람은 못 떠나서 그냥 부천을 맴돌다가 집에 한번 왔다가 보고,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몸을 떠나서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는 것이 몸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입는 것이 몸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집이 필요하긴 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긴 하겠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세상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니까. 그래서 황 목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루터가 한 말이잖아요.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세례요. 매일 죽는다. 그 말을 바울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몸이 있는 한,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지고의 사랑을 매일 확인할 때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매일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육체와 붙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붙게 되어 있어요? 위로 붙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등한시하고 십자가를 도외시하고는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데 기독교가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냥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고 제산받고 천당 간다. 이것만 가르치는 않으니까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세상하고 끝없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냥.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세상의 것이고 그저 축복받았다 그러면 세상에 못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전부 그러고 그냥 있는 것이 다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복을 사랑하니까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유산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섬긴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귀하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도 그런 소리 하면 듣기는 싫어가지고 교인들이 자기의 위선과 거짓과 가식된 것을 하나님 앞에 벗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확실히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딴 식으로 가르쳐요?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가져도 천국은 그 확신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얼마나 천당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직접 어린아이의 포피를 베내는 그 할례가 아니잖아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할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을 계속 읽어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죽어서 장례 지냈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래서 육의 몸.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의 몸이 뭡니까? 육의 몸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돈에서부터 시작해서 건강과 자녀와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출세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붙이면 그걸 사랑하면 마치 우리가 만두 만들어 잡숴 보셨잖아요. 만두피가 막 이렇게 있는데 만두피만 갖고 우리가 만두 먹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속을 집어넣어야지. 근데 속이 영양가 있고 속이 좋아야 만두가 좋다 그러지 만두피가 좋으면 좋다 그럽니까? 만두피는 그냥 흐물흐물한 것이지만 그게 속이 정말 알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수시려고 해도 잡수세요 그러고 상을 차려드려도 하나님이 잡수실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두 속 안에 있는 속안이 전부가 다 세상이야, 세상. 우리 안에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온통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잡수시냐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분이, 죄를 그토록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죄인데 그걸 어떻게 만두피 속이라고 잡수시라고 그러겠냐.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딱
달라붙어서 의지하고 있는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딱 잡수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죠. 죽은 거라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네. 이걸 매일 확인하고 살라 그러는데 힘듭니까 여러분 그게? 이걸 매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라 그러는데 그게 돈이 들기를 합니까? 그게 무슨 힘이 드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장례를 지낸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라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하시라 그랬으면은 아유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요. 돈 한 푼 안 들고 힘 하나 안 들고 땀 한 방울도 안 흔들고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건 안 하고 맨날 세상을 끝까지 부여잡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것 때문에 속 천불나고 그 세상의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들썩거리고 그 세상의 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 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욕을 사랑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 말은 우주를 말하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니까 온 우주와 그 다음에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오늘 본문 10장 14절 신명기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뭐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온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왕조 때는 그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 머리털 하나라도 부모님의 것이다 그래서 깍지를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반집에 다 머리를 따고 꽂아가지고 상토를 맺지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이 효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희귀하고 검게 하시고 그분이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손끝 안에 손톱 하나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아닌 거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왜 너희가 도적질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너희 것인 줄 알고 너희들 마음에 품고 그것이 너희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16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약의 말씀에서 벌써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 생활 안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핵심 가치가 소비자 중심적이고 핵심 가치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사원들의 가족과 모든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복지를 완벽하게 보장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CEO의 경영 철학을 딱 가지고 기업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회사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 회사는 사장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족의 것이고 우리 모든 소비자들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아무리 망해 먹으려 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봉급 깎아주세요. 우리가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살지요. 이렇게 나갈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냥 지 배만 불리려고 노동자들을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큰 기업들이 데모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장님들은 모 회사의 기업의 CEO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마다 재산이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뭐 잘해서 그런 거 있습니까? 솔직히 자기 밑에 좀 머리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잘 굴려서 그러는 것이지. 자기가 뭐 그렇게 큰 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회사만 잘 되면 자기 재산은 금년에 1조 됐다가 1조 2천억이 됐다가 1조 5천억이 됐다가 계속 불어가잖아요. 1조도 다 못 쓰고 죽을 판인데 그걸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의 사원들 가운데 가족들 복지를 위해서 내 회장이 금년에 5천억을 내놓겠습니다. 이래봐요. 그러면 데모하겠는가 직원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CEO를 안 만들어주시죠? 하여튼 그 기업의 회장님이 경영 철학이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런 핵심 가치를 경영 철학으로 갖고 산다면 천재지변이 있지 않고서야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실은 소니 회사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다잖아요. 소니가 사원 8명이 1600달러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소니 아닙니까? 세계를 먹었어요. 세계를.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갖고 저게 망한 거지. 경영 철학이 잘못돼서 망한 건 아니거든요. 소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관심 가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놓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행복을 더 걱정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기업 회장님이 생각하지 않아도 올바른 핵심 가치를 가지면 기업이 윤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좀 잘되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기도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핵심 가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약자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쫙 달라붙어서 십자가의 검으로 날마다 세상을 잘라내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우리가 바라지도 아니하는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을 염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 행복의 가장 중심축에 놓여있는 핵심 가치를 망각하고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어리석고 무지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가 곧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소. 날마다 그 십자가의 검으로 세상에 대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날마다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